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꿈깨라. 예. 잘못 발음하면 꿈깨라가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꿈깨라. 예. 혹시 몰라서 아직 자고 계시는 분은 없지만, 예. 하도 전과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예. 사실 오늘 설교는요, 처음 제가 쓴 설교는 아니고요, 한 달 전에 했던, 2번에 걸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시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유는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서 전에 했던 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또 지금도 그러하고, 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저조차도 잘 못 살고 있어서 참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을 좀 결단하고 좀 회개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신앙 쿰케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요, 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정말 좀 단순하게 들여다보면요, 인류 역사의 등장인물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신앙인, 그리고 비신앙인,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요, 각자 일정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자연과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자연과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비신앙인은요, 기본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죠. 마지막으로 신앙인은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신앙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상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 우리 상아가 눈을 이렇게 갸우뚱했는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문제의 핵심 역할을 맡아 수행합니다. 자, 한번 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의 무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진리의 수호자라 자처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공격받았다고 속인 다음에 거짓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명분에 면죄부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 사사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전쟁터의 용사로, 군인으로, 개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상하리 많지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의 문제에 꼭 유명한 목사님들, 꼭 믿는다고 하는 장로 대통령, 꼭 믿는다고 하는 전도사님 총리, 꼭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기업이 이 땡땡, 예? 항상 그 핵심에 서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높으신 분들만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나를 봐도 내 삶을 둘러싼 문제들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바로 나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신앙인들이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의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나와 크리스천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1장, 요나서 1장 내용만 봐도 그래요. 1장에서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신앙인을 대표하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러한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봤더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은 이퀄 진리의 아들. 아미떼가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즉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살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그 앞에 아미떼 아들하고 또 상반돼요. 아미떼 아들은 진리 아들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또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자, 볼게요. 요나라는 이름의 그 요나라는 그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평화의 상징, 그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하면 막 지저분하게 막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과자 뺏어 먹는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비둘기의 이미지는요, 줏대 없이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변덕스럽게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덕스러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모습은요, 변덕스럽게 오락가락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억압,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억압하다, 포악을 행하다. 요나는요, 철천지 원수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억압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나 죽이세요. 이러면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횡포를 부리는 자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흔히 요나 하면 여러분 회개의 아이콘, 그죠? 실제로 서울 저기 어딘가에 가면요, 요나 3일 영성원이라고 하는 단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3일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물까지 안 줘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틀 하고 실패했어요. 물까지 안 먹으니까 진짜 막 나 밤에 막 이틀째 밤에는 탈수 증세로 막 온몸이 두 개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나. 아무튼 우리 요나 하면 항상 이런 거 생각하죠. 3일 동안 금식기도 회개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근데 아니에요. 요나는요, 비둘기 같은 존재고요, 자기 목숨 가지고 하나님께 억압하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는 자입니다. 결국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정리하면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비둘기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짜증과 잠수로 횡포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진리라는 이름으로 삶을 꾸려간다고 말하는 표리부동의 존재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오늘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어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이 말은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 다른 성읍으로, 다른 나라로 가라고 그냥 단순히 그런 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민이나 선교처럼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가라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 진정으로 공헌하기 위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진정으로 공헌하기 위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나 몰라요 부인하고 나는 저기 고향 가서 물고기나 잡을랜다 하고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반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베드로야, 앞으로 너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공헌하기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해오던 습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으며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해야 할 거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한 개인이 완성되는 것은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보다 진리를 추구하며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벼랑으로 자신을 내몰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진짜 남자 같고, 그죠? 네? 그죠? 뭔가 좀 인생에 이렇게 질고를 겪어야 좀 뭔가 좀 사람이 좀 더, 그죠? 성숙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문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요, 자신의 울타리에서 털고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 불만족, 자기 생각과 자기 억울한 감정에 집착하면 할수록 저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뭐 더 깊은 성숙의 세상이든, 더 깊은 뭐 헌신과 믿음의 세상이든, 더 깊은 용서와 화해의 세상이든, 저 너머에 있는 그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나를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사건은요, 삶의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떠나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은요, 나의 삶의 울타리, 내 생각의 울타리, 감정의 울타리를 떠나가라는, 극복하라는,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요나를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뻔히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3절 첫 마디가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언어와 행동으로 구현해내야 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진리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려요. 더군다나 그 도망가는 과정에 있어서 요나는요, 그냥 그 즉시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아니, 기드온은 하나님, 내가 정말 그거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모세는 아니 하나님, 저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나 그래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라도 하는데 요나는 말도 안 돼요. 그냥 요즘 시쳇말로, 이거 설교 녹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쳇말로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요나야 가서 전해라 쌩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화나 논쟁도 없어요. 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어요. 이러한 요나의 도망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관계적인 미움 때문이에요. 관계적인 미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관계는요, 마치 조선과 일본의 관계와 유사해요. 북이스라엘이 조선이고 아수르가 일본인 거예요. 일제 침략 시기에. 그런 관계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지독히도 미워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니느웨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적인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비신앙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비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를 덧입는다? 자기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얘네들이 나한테 용서해야죠. 아니, 용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구원하시고 뭐 얘네들도 회개의 자격을 주시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그 관계적인 미움과 자기 기준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너머의 세계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관계적인 미움과 자기 기준을 벗어 던질 때야 비로소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음에도 그 길을 포기해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서해안의 항구 욥바에 도착한 요나는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탑승합니다. 일이 어쩌면 그렇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조롭게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도망갔더니 때마침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때마침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거나 이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도 때마침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일이 잘 풀립니다. 요나를 실은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를 순항합니다. 그런데 육지가 점점 멀어져 시야에서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이 되자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추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가 모를 리가 없어요. 선지자인데 당연히 알겠죠. 예언자인데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그는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선원들과 달리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니까요, 자, 여러분 졸린 거 깨시고 5절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요, 우리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나는 이미 잠을 자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이 와가지고 선원들이 막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폭풍이 왔고 선원들은 막 지금 짐 던지면서 살려고 하는데 요나는 그 꼴 보고서도 자로 내려간 거예요. 선원들은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지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청했대요. 여러분, 이 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대체 얘는 무슨 정신으로 잠을 잔 걸까요? 정신이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화나면요, 첫 번째 먹거나, 그래서 살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몸이, 두 번째는 잠을 잡니다. 화나면 자요. 왜 자냐면요, 그 상황을 빨리 잊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화나게 한 그 대상의 얼굴을 보기 싫고 떠올리기 싫어서 잠을 자거든요. 요나의 잠이 그런 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오니까요, 하나님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러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이방 선원들의 선장이 와서요,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선원들은요, 앞서 5절에서 요나가 태연하게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듯이 잠을 자러 들어갈 때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선원들의 선장이요, 잠든 요나를 보고 다가서서 일으켜 깨우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선장의 이 말투가요,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말투가요, 지금 선장의 말투가 요나에게 이전에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투와 굉장히 비슷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2절에서 너는 일어나 보이시죠? 이거랑 6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게 똑같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쿰이거든요. 쿰. 일어나라. 네. 그리고 2절에서 여러분, 2절에 다시 2절로 올라가서 외치라 보이세요? 외치라. 이 외치라랑 6절에서 구하라 보이세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가 똑같이 히브리어 케라예요. 합쳐서 쿰 케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꿈 깨라. 자, 옆에 사람 보면서 꿈 깨라. 예, 꿈 깨라. 예, 꿈 깨라. 즉,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들은 선장의 목소리 쿰 케라는 하나님이 비신앙인이 선장의 입을 통해 크리스천인 요나의 정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요나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요나야, 너는 일어나 외쳐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 외쳐라. 너의 감정의 울타리, 너의 기준의 울타리에서 일어나 저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내게 중보 기도를 구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구하기에 힘써라. 그것이 바로 진리의 아들인 너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너의 삶이다.
지금 하나님이 비신앙인인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질타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요나의 무관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계속 쌩이에요. 쌩. 6절과 7절 사이에 요나의 반응이 어디에도 없어요. 요나의 대꾸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좋든 싫든 한 배를 탄 공동체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든 싫든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앙인이 마땅히 그 생명을 구하게 해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칭 진리의 아들 곧 신앙인이란 자자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잠을 자고 있어요. 게다가 비신앙인의 입을 통해 반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밴댕이 소갈딱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 아세요? 잘 몰라요? 이 전라도에 밴댕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밴댕이 소갈이요 진짜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서 속 좁고 잘 삐지는 사람 보고 전라도에서는 저런 밴댕이 소갈딱지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이에요. 예, 저희 와이프도 요즘 들어 그 말을 쓰는데 아무튼 밴댕이 소갈, 뭐가 이토록 그를 밴댕이 소갈딱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아수르가 미웠을까요? 그렇게도 자기의 신앙적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기가 싫었을까요? 그렇게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인정하기가 싫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동의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지체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죽어간다는데 당연히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어렵고 바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요, 선원들은요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가 뽑혀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신앙인인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면요,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너는 무슨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죠? 이 선원들의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캐묻는 이 질문들에만 제대로 대답만 해도 그 대답을 통해 요나는요 자신의 자아를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지금 요바에서 왔지.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의 답만 제대로 해도 요나는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9절에 몇 가지 질문만 대충 얼버무려 뭉뚱그려서 대답합니다. 그나마도 그 뭉뚱그리는 대답도 굉장히 유창하게 멋있게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헐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쓰는 헐 한마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선원들이 놀라는 게 아닙니다. 야,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헐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비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놀란 것은요, 그 신이 어떠한 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의 예언자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거역했다는 것에 놀란 겁니다. 더욱이 자기가 믿는 신을 거역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좀 전까지 자빠져 자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의 답변에 어이를 상실한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12절에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 벌써
꿈속으로 들어갔네. 꿈깨라고 하니까. 자, 우리 한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러면 잔잔해질게요. 잔잔해질 거래요. 자, 여러분, 앞뒤 상황 다 자르고요, 무자르 잘라버리고 이 상황 보면 어때요? 정말 대단해 보이죠? 요나가 이렇게 희생적일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의 12절 답변을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바쳐서라도 선원들을 구하려는 이타적 순교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속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시당초 풍랑이 몰아쳤을 때 자빠져 자려고 모른 체하고 자러 가지 않았겠죠. 요나의 12절 이 대답은요, 희생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대답이에요.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음을 실감하고 하는 자포자기의 대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요나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가 잘 되는 꼴 저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간 건데 폭풍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 숨통을 조르며 쫓아오시니 차라리 죽이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을 볼게요. 13절 역시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왜 그러나요? 당연히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니까 그러나 아니겠어요? 자,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는커녕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왜 요나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문제의 화근인 요나가 문제의 화근인 자기를 없애라고 승낙했는데도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선원들은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깁니다. 비신앙인을 대표하는 선원들은요, 풍랑을 잠재우려고 막 사람의 목숨을 막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야만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을 대표하는 요나가 야만인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선원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무관심하게 자기 문제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쉽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만 선원들은 생명을 구하려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제가 문제의 화근이야, 그걸 알면 죄를 찍어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선원들은 끝까지 그 화상을 끌고 가요. 어떻게든 그 친구를 살리려고 노력해요. 끝까지 끌어안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반대되죠. 이러한 선원들의 이 노질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진 보면요, 땀과 매연과 막 얼룩진 막 그런 것들에 막 온통 때와 막 이런 거에 얼룩진 소방관의 사진을 볼 때 어때요? 아름답죠. 그리고 그 소방관 사진 보세요. 야, 예쁘다 이러진 않잖아. 그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막 땀과 얼룩에 막 그런 소방관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 또는 메르스 때 그 걸린 사람들 치료하려고, 제가 그 전문 용어로 그 옷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바람도 잘 안 통하는 그 옷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 막 간호사가 여기 막 땀에 막 그 옷이 막 늘러 숨도, 이 피부가 숨도 못 쉬고, 근데 그 사진을 볼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간호사 참 예쁘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름답다라고 하죠. 왜일까요? 왜 그 깨재지하고 그 땀내 나는 그 사진이 왜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사람이고 간에 생명체를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생명이든, 의식주와 같은 기본권과 건강을 의미하는 육적인 생명이든, 그 영적이고 육적인 생명을 보살피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반대로요, 여러분, 내 옆에 성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든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피할 수만 있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금식 기도하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은 신앙인을 대표하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비신앙인의 대표 선수 선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육지로 살려보내려는 선원들의 숭고한 뜻은요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시켜서 또는 막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저주해요. 하나님, 내가 오랜만에 좋은 마음 하려고 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요 선원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뒤에 돌아오는 결과에 순전한 마음으로 승복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되지 않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14절과 16절을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14절과 16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이 선원들이요 예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결단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선원들이에요. 요나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가장 불신자답고 불신자가 가장 신앙인다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1장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교리적 가르침에 따라 신앙인은 무조건 선, 비신앙인은 무조건 악, 믿는 대통령 후보는 무조건 선, 안 믿는 후보는 무조건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집에 교회 명패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내가 일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답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선원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지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자랑하는 일이 신앙일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봉사 죽도록 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는 것이 신앙일까요? 방언하고 예배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게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오늘 요나서 본문은요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은요 참된 신앙을 비신앙인의 대표격인 선원들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보여준 대로 내 옆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성실하게 단합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참된 신앙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내 옆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화목하며 단결하는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 생명을 소중히 돌보며 섬기고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동행하고 화목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자 참된 사회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요 비신앙인을 대표하는 선원들에게서 참된 신앙의 진수를 배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나에게서 위선된 신앙의 진수를 배우죠.
요나는요, 자기 문제의 골몰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정신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저 집사님이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정신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저 형 누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신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저 친구가 왜 자꾸 모나게 행동하는지 관심 갖고 이해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자기 진로, 자기 문제와 씨름하느라 세상 사는 맛을 잃은, 공동체를 겉도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찌감치, 아니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일찌감치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큰 정의에 빠져서, 너무 그런 대의와 정의에 빠져서 정말 소중한 등잔 밑에 사람 잃지 말고, 또한 내 일, 내 진로, 내 생계에만 신경 쓰다 내 옆에 사람 잃지 말고 내 옆에 사람에 관심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듯 나도 좋든 싫든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직장을 돌보라고 나를 돌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에 골몰하느라, 나의 고민에 골몰하느라, 나의 상처와 불평에 골몰하느라 내 옆의 지체를 보지 못하면 1장의 이야기처럼 언제 거친 파도와 위험한 풍랑이 일어나 나와 공동체를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이처럼 배 밑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외쳐라. 굼케라. 굼케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면 아래에서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이 주보에 성도 이름란에 있는, 이 성도 이름란에 쓰여있는 그 사람은요, 혼돈의 바다, 폭풍의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미움과 그 무기력의 잠에서 일어나세요. 고정관념과 상처에서 일어나세요. 바쁜 일과 진로 문제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내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진리를 수호하며 살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의 삶의 폭풍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의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내 옆에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가 기도와 삶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저의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냈어요. 이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신대원 1학년 시절에는 제가 지금보다 10kg가 말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네. 그때 왜 신대원 1학년 때 그렇게,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왜 이렇게 날씬했었냐면요, 매일 저녁 금식 기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요, 그러니까 딱 점심까지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6시가 딱 되면 침례신학대학원 채플실에 가가지고 6시부터 7시까지 맨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굶어가면서 기도했었냐면요, 사역 중압감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신대원 입학하기 몇 달 전에 우리 저기 신기월 전사님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신대원 입대하자마자 청년부 전도사가 딱 된 거예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딱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설교할 줄도 모르고, 어제까지 형 오빠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전도사라고 딱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낯간지럽고 부담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애들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부담되고 자신 없을 때는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부담되고 막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한테 더 관심도 가고 기도 제목 물어볼 겸 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역이 익숙해지니까요,
그 다음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가 되면서부터 금식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점차 청년들과 집사님들에게 관심을 잃어가고 그저 내 신학 공부, 내 진로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학비, 내 생계, 내 일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애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 이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왔지만 왠지 제가 중보기도 하지 않아서 참 함께 삶을 나눠주지 못해서 그 친구들이 떠난 것 같은 자책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기도 제목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몇 달 전 이 요나서를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준비하면서 산다고 정작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이 일이, 전도사 하는 이 일이 뭐 얼마나 거룩한 일이라고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저 내 인생만 살고 있는가. 정작 저 청년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어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전도사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요나같이 나만 아는 내 문제와 내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께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정말 식상한 말이지만 집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나 내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삶에 뛰어드는 참된 신앙인이 바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